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종교개혁지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공항 검색대에서 제가 작은 가방을 메고 가다가 걸렸어요. 왜 걸렸지? 걸릴 이유가 없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제가 메고 있던 작은 가방 소지품을 전체 헤쳐모여 하는 거죠. 파헤쳐 보니까 안 나와야 될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물해 주려고 독일에 칼이 유명하다 해서 제 아내가 칼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비닐봉지 안에 넣어놓은 것, 이런 물건은 원래 비행기 화물칸에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걸 미처 캐리어 가방에 넣지를 못하고 메고 가는 가방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검색대에 걸려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칼은 다 공항에서 100% 빼앗겼다고 해야 되나요?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물할 물건을 모조리 독일 공항에서 빼앗겨버리고 입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통과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거든요. 지나가고 싶은데 막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현장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꾸짖은 뒤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용납해라, 하나는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납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꾸짖는 것을 당장 포기해라, 꾸짖는 것 지금 멈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의 단어의 어근은 당장 허락하라, 지금 허락해라,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라, 이런 뜻이 바로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방문했을 때에 제자들은 빨간 신호등을 켜서 경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청색 신호등을 켜면서 어린아이들의 소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경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은 마이너스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나이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어도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몸이 뚱뚱해지는 것. 이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병원 원장님이 제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옆구리 쪽을 지적하면서 탄수화물 팍 줄이세요. 그리고 안 먹으면 힘없으니까 고기 좀 챙겨 드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말을 했지만 일단 일주일 뒤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가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부모는 마이너스를 선택합니다. 부모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자녀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부모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부모님들은 제자들에게 꾸중 들을 것이 뻔했어요.
꾸중 듣는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야말로 마이너스 인생을 선택하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면 내 자녀에게 예수님께로 가서 뭔가 전국 복음을 듣고 그들의 앞길에 길이 열린다면 부모는 마이너스를 선택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부모는 꾸중을 듣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미래를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부모는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는 손톱을 깎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두어도 자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잘 자랍니다. 손톱은 가만두어도 적당한 시기에 잘 자랍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람들마다 손톱을 다듬질합니다. 손톱을 깎습니다. 손톱을 깎지 않으면 손톱이 부러져서 아프게 하거나 또한 까칠까칠하게 해서 손톱에 맵시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손톱을 깎는 것입니다. 손톱을 깎아도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을 깎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톱이 자랍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엔 보람이 자라고 자식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네일 아트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알록달록한 손톱 모양을 보면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네일 아트는 아름답게 꾸미는 그 네일 아트는 나를 가꾸는 가꿈이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가꾸는 가꿈입니다. 가정을 가꾸는 가꿈이 바로 손톱 가꾸기하고 부모가 자녀 가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정신이 있을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가정의 아름다운 유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에게 나 대신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뒷바라지해 줄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요, 나를 깎는 희생이 있을 때 너를, 자식을 회생시키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의 마음이 바로 자신을 깎고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태도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부모는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한다와 잘못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잘하고 싶지요. 잘하는 사람은요, 이론과 잘하는 사람은요, 실기가 중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영천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딸이 결혼해서 두 남매가 있는데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작년에 경찰관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이론 시험에 1차에 바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실기 시험에 가서 체력이 모자라니까 결국 최종 결정은 불합격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시험을 쳤어요. 이론 통과했어요. 실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기는 잘 쳤다고 하는데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가는요, 실기도 뛰어나야 되지만 이론도 기초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능력자고 실력자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모 노릇 다 잘하고 싶지요? 부모 노릇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공통 부모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대로 나름대로 세상적인 뒷바라지를 통해서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실기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는요, 나와 세상을 소통시키고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내 손바닥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소통만 돼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와이파이도 터져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와이파이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 와이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밀 역할, 비밀번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구약 39권을 통해서, 신약 27권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들은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 영적인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처럼 여러분 가문에도 그런 은혜가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주소도 중요하지만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어야 와이파이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의 와이파이의 비밀번호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0이 6개더라고요. 00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는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자로 시작되는 게 6개의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고 찬양합니다.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케이드는요, 차단하는 거잖아요. 접근을 금지시키잖아요. 집합 금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가만 보면 바리케이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오는데 꾸짖잖아요. 못 오게 하잖아요. 말리고 있잖아요.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바리케이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막아요. 오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어쩌면 부모의 이론과 부모의 실기가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리케이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방파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파제는 어떻습니까? 거친 파도로부터 해변 마을을 지켜주잖아요. 아무리 큰 파도가 먼 바다로부터 쓰나미 같은 강력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방파제는요, 밤낮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 지형 지물을 통해서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모는요,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들의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세상의 쓰나미 같은, 세상의 거친 파도 같은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모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방파제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방파제가 아닐까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방파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성령이 사단이 바리게이드 역할을 한다면은 그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 했으니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49,999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적인 말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 5만 가지 생각 속에 49,999가지의 크고 작은 절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방파제가 있기에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그 평안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달은 부모님들이 제자들이 꾸짖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바리게이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손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말씀에 방파제의 역할을 했던 부모의 손에 이끌려왔던 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에게 자손 만대에 그대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명문 가문의 집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방파제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